할렐루야.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웃으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추워졌죠. 네, 제 기억에는 이때쯤, 그러니까 입학 시즌쯤 되면 한번 꽃샘추위라든지 하면서 더 추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그 좋은 기억들을 담고 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기억은 꼭 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는,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주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더 큰 기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함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좀
우리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이따가 저희 결단곡으로도 함께 부를 그 찬양인데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기적들을 기대하고 또 고백하며 함께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를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오늘 새성전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이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지난주보다는 의자를 좀 여유 있게 뒀어요.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처음 예배 드리게 된 분들, 또 지난주에 참여하고 다시 만나게 된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크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정년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사랑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몰라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클진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성내는 일에는 충만하였고 사랑에는 인색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낸 것 또한 주님은 모두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오나 그 마음의 중심만은 어여삐 보아주시고 기쁨 충만으로 감사 충만으로 상급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쉬었다 가는 교회, 이 새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터져나게 하시고 사랑이 차고도 넘쳐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하시고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RS와 시에나 그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감격으로 고백해 하옵소서. 주님, 쉬었다 가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이 없으나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무너진 영혼은 일으키시고 상처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아픈 몸은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은 해방되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는 풀리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진로와 직장과 인생의 모든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전쟁으로 신음하는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로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의 십자가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섭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올려드리는 헌금과 시간과 재능과 봉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장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성전에서 영광의 첫 찬양, 우리 정지훈 교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요? 확신해요? 자, 그럼 가사처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새성전 우리 입당 사진 한번 봅시다. 우리 저런 일이 있었죠? 자,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첫 찬양단이 우리 등장을 했어요. 오늘도 수고해 주셨지만 우리 첼로 연주도 있고 도시락도 나눠서 먹고 찬양단 너무 감사해요. 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드디어 우리 찬양단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또 귀한 소중한 시간이 있게 됐고 안내위원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었어요. 오니까 의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전에 와서 의자 닦지 준비하지 마치고도 한 2시간가량 다 정리하고 말이죠. 쓰레기 다 치우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는데 안내팀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 우리 안내팀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말 30분이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딱 맞았어요. 의자를 이게 300한 5개, 10개를 넣었는데 30분이 오셨으면, 야, 진짜 딱 30명 빼고 딱 맞았다니까. 의자를 촘촘히 이거 여러분 앉는 것보다 2배를 더 놨어요. 2배를. 야, 지난번 양보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분을 비롯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자, 얼마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50분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먹었던 특식을 지금 손 드신 분들, 양보해서 오늘 오신 분들과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특식을 준비했어요. 자, 그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도시락을 가져가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오신 분은 김밥입니다. 김밥이라 주는 게 어디예요? 지난번 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양하지 말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양보하신 분 꼭 도시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주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그냥 그 업체를 바꾸신대요. 바꾸셨는지. 여러분 앞에 저기 앞부분 우리 차단기가 열려 있잖아요. 주일날 또 차단기를 열어놓기로 하셨다는데 원래 우리가 6대 세우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들어오셔서 지하에도 있습니다만은 다 가져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 뒤에 번호 매겨 있는 거 있죠? 저건 이렇게 관통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오실 수 있는데 주일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 지방에서 차를 꼭 가져야 되는 분, 또 근처 전철이 다니는 곳은 불편해도 차가 있어도 와주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소수의 분들이 꼭 오실 분들은 저런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에서 25개 고등학교 우리 시에나 협찬으로 후원으로 장학금을 전달을 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4사람이 사정상 못 왔어요. 제주대학 2사람은 오른쪽에 정구철 이사님이 제주에서 전달을 했고 연세대와 중앙대학 우리 2학생 남녀 학생은 어제 여기 와서 우리 전달식을 따로 했습니다. 자, 태국 메소세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성폭력, 신체폭행, 감금 상태, 성노예 이런 사람들을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생존자 쉼터도 마련하고 생활하게 또 미용 기술 비롯한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고 하는 소중한 일들을 해요. 저 사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공간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저 건물을 새로 지금 얻어드렸어요. 이제 저 공간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귀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자, 네팔 히말라야 산맥 해발 2,600m에 있는 따또빠니 미션 스쿨인데 학교가 너무 열악하고 비가 새고 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완성은 안 됐지만 공사 진행 과정을 보내왔습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제 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쉬었다 가는 역사상 또 새성장의 첫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민정 교우님 어디 오늘 왔던데 어디 또 밖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박수 쳤으니까. 자, 안내위원 5사람이 한껏 더 있나요? 안내위원 또 5사람이 와서 우리 외롭지 않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치고 제가 옆에 제주에 있던 서귀포 은인의 해장국이 옆에 있어요. 제가 결혼식 저녁은 제가 쐈습니다. 결혼주례 요청하면 우리 교회에서 축하금 대신에 아까 봤어요? 결혼패도 만들어 드리고 성원 선언도 만들어 드리고 서약한 성경도 드리고 값은 같아요. 제가 주례하면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비를 안 받습니다. 결혼식에서 하면 신앙적인 거 다 빼고 주례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요청하면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 언제든지 감사하게 해드립니다. 주일학교 설문 작성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밖에 저 용지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작성을 하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교사님 2분 오셨는데 태국의 김기성 선교사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태국의 끄롱떠이 마약 마을에서 아동센터 사역과 미혼모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고, 제가 상반기 중에라도 꼭 방문해서 사역을 보고, 또 선교사님도 하신다고 하지만 아까 그 메소 지역에서 그 미얀마 난민위에서 일하는 그 사역 저희가 꼭 한번 다녀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자, 오늘 또 귀한 김창운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면 다 감사를 하죠. 근데 또 감사하고 시를 써서 보내주셔서 제가 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감사하시는 선교사님 처음 봤어요. 근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 사모님도 선교사님인데 사모님이 신장을 남편 되는 선교사님에게 기증을 하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수술비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회복이 잘 진행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선교사님은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저는 하나님이 이만큼 섬기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15살 때 서원한 이후로 약 40년 후 부르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우리는 사명으로 살잖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신장 이식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때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상호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선교사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말씀부터 힘이 되었고,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뵈니 너무너무 감사뿐입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드릴 것이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 잠깐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죠. 두 분 같이 오셔서. 네, 우리는 신장을 공유한 한 몸입니다. 교단도 다르고 전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부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헌금은 하는데 기부금은 RS 기부금에 기부를 안 해요. 제가 RS가 아니니까. 시에나는 또 시에나에 제가 기부를 안 합니다. 시에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인사를, 제 이름이 지금 들어가서 민망하지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귀한 일들 계속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주소가 옛날 주소예요. 우리 톡방이나 화면 PPT에는 바꾸는데 이걸 6개월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사 올 줄 모르고, 그래서 6개월 소진될 때까지는 이 주소로 나갑니다. 별거 아니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 빌딩 소유주. 예? 여러분, 여기 도산대로 몇 번지예요? 도산대로 2, 3, 5번지. 여기가, 이 건물이 도산대로 2, 3, 5.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예. 도산대로 2, 3, 5번지 이상호.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든 제 겁니다. 그죠? 도산대로 235 이상호 건물이에요. 잘 쓰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 오늘은 지난주 보셨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자, 봉독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인생길에는 앞길도 막히고 옆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는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진퇴양난. 살다 보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침체가 되고 가슴이 졸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때예요. 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지금 이제 접전을 벌이는데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죽일 기세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면 굴복이니까. 자,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도 17장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 뼘은 한 15cm, 15cm. 자,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185cm. 최소. 적어도 185cm. 그런 거구가 말이지. 철갑을 입고 말이야. 큰 창을 비켜서고 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소리를 외치는데 우리 다 싸우지 말고 대표가 하나 나와 1대1로 싸우자면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대표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자 말이지.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 다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거구 앞에 말이야 덤벼들 생각을 못하고 말이지. 자, 그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분부에 따라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면회를 가는 거예요. 이새가 아들이 8이에요. 근데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이 나가 있어요. 5은 전쟁에 나갈 나이가 못 되니까 미성년자니까 못 나갔는데 전쟁터에 면회를 보낸다.
야,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늙은 아버지가 장남부터 셋이 나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겠죠. 자, 그렇다고 집에 있는 5을 보내, 그것도 막내, 다윗이 8번째 막내예요.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말이지.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이야. 왜 막내를 보냈을까? 아마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들켜도 이게 용사가 아니니까, 애니까 그냥 보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진짜 그 중에 제일 용기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막내를 아무리 그래도 전쟁터에 면회를 보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윗이 정말 용기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복을 해가지고 지휘관하고 또 부대원들 먹을 수 있는 떡하고 곡식하고 치즈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적장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말이야. 다 고개를 숙이고 말이야. 모독을 하는데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 선택할 때 보면 사울도 체구가 커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어깨가 하나 더 있어. 이만큼 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인데 왕부터 뭐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 키가 죽어 있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의 소리만 짜렁짜렁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간직해 오던 신앙 전통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 예배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설 자리도 없는 것 같고 다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한 채 벌벌 떨면서 침체 속에 숨을 죽이고 있어요. 엘라 골짜의 위기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지만 가만 따지고 보면 망각에서 오는 것이기도 해요. 망각. 뭘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누군가 하는 걸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나 하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또 나는 잘 못했어도 어느 순간 어디에서 찬송이 들려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듣더니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즐겨 불렀던 찬송이에요.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대로 명절이 되면 명절이 되는 대로 돌아가신 분 생신이 되면 생신이 되는 대로 돌아가신 기일이면 기일이 되는 대로 이 찬송이 생각이 나고 그때 누가 불러버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생각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데 여기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생각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이셨는지. 이스라엘이란 말의 원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지 허울만 좋은 이름이지 뭐. 허우대만 좋지 뭐. 막다른 바위 앞에 이르고 험산 출렁에 이르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실패의 위기 속에서 또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닥쳤을 때 신앙이 된 회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작은 시련 앞에서는 아주 뭐 당당하고 말이지.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헤쳐나가는데 큰 시련 앞에서는 그냥 주눅이 들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때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신앙의 무의미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본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당당하게 가슴에 울림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이 군사야 말이야. 블레셋 적장아 말이지.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말이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모두가 망각의 늪에 사로잡혀서 깊이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향해 또 이스라엘 병사를 향해 당신은 말이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군사다 말이지 소리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이 안 된 것은 틀림이 없죠. 징집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집에 5이 있었어요. 연년생으로 나도 15이라. 근데 연년생이 아니면 15 미만. 아무리 많아도 15세 미만이에요, 다윗이. 자,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자의식.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냐? 자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군대다 말이지. 우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다.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여러분, 무너지려고 할 때 자신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되고 낭망될 때 무기력함 속에 몸을 떨 때 내가 누군가 자의식을 분명히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자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자의식이다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첫 대면은 아니에요. 성경 그 전에 보면 이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범민의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막 고통스러울 때 수금 타는 자를 찾았는데 그때 수금을 잘 타서 불려온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가 봐요. 다윗이 시편이 노래잖아. 노래. 음악가 노래예요. 수금도 잘 탔던가 봐요. 근데 그렇게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악령이 사라지고 지끈지끈하던 머리가 상쾌해지고 나아버렸어요. 얼마 만에 다시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울이 상식적이지 않은 결단을 합니다. 얘를 전쟁터에 보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악령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거든요. 다윗을 통해. 그래서 이 다윗을 말이에요. 적장과 1대1로 싸우는데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이 웃음거리지? 잘못하면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함께 파멸하는 거예요. 지면 서로 종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물리쳐낸 그런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믿음이 깨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을 만나더니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혀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칼도 줍니다. 다윗이 그걸 입고 말이 칼을 쥐고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사울의 어깨보다 하나 더 큰데 자기는 15살도 안 됐는데 이게 뭐 치렁치렁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벗고 자기가 입던 목동의 옷을 다시 입고 양떼치는 막대기를 쥐고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시냇가에 물맷돌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물맷돌을 고릅니다. 칼이 번뜩이는 숲같이 창이 번뜩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주어요. 그때 무릎 꿇으면 돌을 줍기 위함이지만
어떤 의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릎 꿇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릎 꿇음이니까.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조롱 소리, 그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이려고 달라오는 거구, 그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으니까. 모두가 쓰러지고 자빠져 있고 침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쓰러질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지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살아온 자니까. 여러분, 모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임재에 취해 있고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면 돼. 모두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 취해 있고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으면 돼. 어떤 자아의식?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자의식. 이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갈 때 그것은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해하지 못한단 말이지. 왜?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지팡이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돌팔매질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말이지.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평생 고생했던 바울 사도, 그도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의 자의식.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의 자의식이야. 자, 갈라디아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자의식이 저거예요. 저기 바울 사도의 자의식이야. 하나님 임재에 사로잡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침체되어 살 수 없어요. 낙심하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침체되어 있지 말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쓴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 두려워하고 침체되어 있어요? 기억해요. 낙심하는 마음에 믿음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의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폐잔병이 아니고 낙심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일어나서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용기, 확신, 그걸 가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믿음이 맹신은 아닙니다. 믿음이 무대뽀는 아닙니다. 믿음이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믿음이 맹목도 아닙니다. 믿음은 도박도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이미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과 확신 가운데 시작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충분한 예비가 필요해요. 왜? 믿음이 결실되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가기까지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고 충실함, 하나님 방법을 따른 충실함이 언제나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이긴 후에 결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전에서는 과정이 더 중요해. 과정이. 자,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뭘 준비했어요? 물맷돌 5개.
한 개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몇 개? 물맷돌을 5개 준비했어요. 5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을 5개나 준비했다니까. 하나님 쓰시는 것은 한 개를 사용하실 텐데 충분히 준비했어요. 5개를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 몇 번째 돌을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5번의 기회를 충분히 준비했어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시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 돌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돌일지 어느 돌을 사용할지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충분히 우리 믿음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도 안 하고 말이지, 마음만 조급하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욱박 지르고 말이에요. 물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게 선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생을 개척해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게 믿음의 진면목이에요. 그리고 과정과 결과와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밤이 어둘수록 별이 빛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면, 옛날에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면 대낮에도 별이 보인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처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별빛이 보이고 별빛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믿음의 실상은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부터 같이 한번 해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형만 시인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웃기로만 했다. 웃기만 하기로 했다. 실성했다 해도, 허파에 바람 들었다 해도 이제부터는 그냥 웃기만 하기로 했다. 내가 가는 길 훤히 트이어 잘 보이므로. 시련과 침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방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염려할 수 있어요. 예외 없어요. 인생 살면 예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꽉 물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론 길이 있기나 하는 건지, 길이 보이기나 하는 건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내 앞에 모든 것이 길이 될 것이라고 믿고 달리기만 하면, 가로막고 서 있는 벼랑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도 내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가도 펼쳐지는 길 속에 가시덤불이 펼쳐지고 가시덤불이 내 발목을 잡을지라도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 하면, 가는 길이 너무 힘겨워서 헉헉거리고 숨이 차고 살찌기고 피 흘려도 말이지, 결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결국 우리 앞에 모든 것이 길이 될 겁니다. 마침내 훤히 트이어 잘 보이는 길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 깊은 두려움 속에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끝까지 다윗 같은 자의식, 바울사도 같은 자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엘라의 인생 골짜기에서 이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이 한 주간도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배 전에 우리 배웠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제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힘주면서 힘을 옆 사람 보면서 뒷사람 힘을 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뎌. 다시 한번 힘을 옆 사람에게 힘 좀 줘요. 옆 사람에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실망 한가운데서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마음이 시려와 밤잠도 설친 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임을,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도 이기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 그 무엇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그 어떤 엘라 골짜기에서도 믿음을 보게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온 주의 백성들 위해, 특히 지금 엘라 골짜기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유롭게 밥 가져오면 돼요. 의자도 돌려서 먹어도 되고. 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